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라고 하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설교자에게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큐티 본문이 있으니까 본문이 조금 어렵더라도 큐티 본문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읽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본문의 뜻을 좀 가늠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시작을 2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요한계시록의 그 큰 줄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들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제 생각에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환상이 쭉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심판에 대한 환상들이 쭉 나옵니다. 잘 아시는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는 환상들이 이제 쭉 16장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17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이제 계속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한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딱 뭔가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붉은 짐승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상상만 해도 기괴한 붉은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 위에 어떤 음녀가 올라타 있는데 이 음녀의 모습을 보니까 온갖 사치스러운 것으로 치장을 했고 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괴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도 이 모습을 보고는 너무 놀랐는데 놀라니까 천사가 이제 놀라지 마라 하면서 네가 지금 본 짐승과 음료가 무엇인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이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18장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은 조금 아멘하기가 그렇죠. 이제 음녀 이야기를 쭉 하다가 다시 이제 18장으로 넘어왔는데 음녀 이야기는 안 하고 여기서는 천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뺏어간 당대에 아주 강력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백 년 전의 나라를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이 바벨론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시건하였도다 하더라. 3절 말씀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으로 읽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라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다가 두 번째 줄에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그 사치의 세력이 아니라
그 여자의 사치의 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에서 바벨론이라고 등장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옛날 그 나라 이름이 아니라 그 여자라고도 불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면서 동시에 그 여자로 불리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앞장에 나왔던 그 음녀입니다.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그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음녀는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가서 그럼 도대체 음녀는 누구냐? 무엇이길래 이렇게 바벨론이라고도 불리고 심판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환상이나 그림들이 마치 먼 훗날에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만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는 편지이기 때문에 당시에 남겨졌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남겨져서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당시 시대상과 어떤 그 사건들을 그때 당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비유나 상징들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당대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친절하게도 요한계시록 저자는 음녀를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 9절인데요. 우리 한 번만 볼까요? 네,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 있는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네. 그 천사가 이렇게 요한에게 기괴한 짐승과 음녀를 딱 보여주니까 요한이 너무 막 놀라서 어쩔 줄 모르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왜 놀라냐 이게 뭔지 몰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9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타고 있는 동물의 7머리는 7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읽으면은 당대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라는 도시가 국가이기도 한 이 도시가 7 언덕으로 구성이 된 도시여서 그렇습니다. 로마의 다른 이름이 7 언덕의 도시였습니다. 다음 사진 한 번만 볼까요? 네, 보이시나요? 이게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 거의 비슷한 시기 로마 동전인데 저기 어떤 여성분이 앉아있는 밑에 이렇게 산들이 7개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5개가 아니고 팔꿈치 뒤쪽까지 보면 이렇게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7개가 이렇게 산처럼 있잖아요. 그 위에 여자가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로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자기네들 도시가 너무 사랑스러웠던지 로마에 살면서 로마라는 여신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여신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로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너무나 그 당시에 번성했고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죄악됨을 폭로하시는 거죠. 이 도시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가 지은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그냥 띄어만 주시면은 2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는 거짓 더러운 영들, 귀신들의 처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죄가 더러운 영들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로마가 당시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얼핏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온갖 잡다한 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게도 그 신들이 마치 인간의 그런 이야기들처럼 서로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 이제 로마 사람들의 이 세계관 안에는 그런 신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도시마다
자기들의 어떤 신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우상도 차고 넘쳤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황제라는 이유만으로 그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그 표현들이 황제에게 먼저 쓰이던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원래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인데 그보다 더 전에 황제를 묘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 뭐라고 할까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재림이라는 단어도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한다라는 단어가 그 재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황제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신인 거죠. 진짜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황제를 섬기는 체제 안에서 살았습니다. 황제의 군대가 지켜주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어떤 상행위를 해서 돈을 벌고 또 가끔씩 황제의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자기 종교성의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황제가 주님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더러운 영들의 처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몇백 년을 살면서 그 민족이 꽤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그렇게 파라오를 섬기고 온갖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기서 왕 하려고 하지 말고 이집트를 니네가 먹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돼서 바벨론에 갔을 때는 특이하게도 고위직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포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뛰어났던 사람들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높은 자리까지 오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니엘이 총리 자리까지 올랐고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비서실장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생각에 이렇게 고위직들도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많이 살고 있으면은 그냥 바벨론을 정복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곳을 나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받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벨론에서 분명 나오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를린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곳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지난주에 이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 얼마나 많은 또 마약과 범죄가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의 행복과 건강과 자기의 평안을 우상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죄악된 도시에 살고 있는데 다 여기를 떠나야 될까요? 문제는 그럼 여기를 떠나면 어디를 가면 우리가 거룩한 곳에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어디를 벗어나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죄악된 곳을 떠나서 살려면 이 지구를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바벨론적 삶, 황제의 체제 안에 사는 그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들의 많은 환상들이 결국에는 이 그림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이지만은 황제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진짜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이 로마라는 도시는 결국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 선포를 듣지만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바벨론은 망하지만은 이 예루살렘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황제의 우상 앞에서 그 황제를 섬기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무너지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벗어나야 할 황제의 체제 혹은 바벨론적 삶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것, 예수님 말고 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모두 이 세상의 황제이고 또 우리의 바벨론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 삶의 황제입니까?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대적할 것이 없는 강력한 주인인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은 제 스스로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스스로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하면서 부끄럽게 여기는 일들이 대부분이 이 물질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셨구나를 너무나 생생히 알고 있는데도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고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물질의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 앞에서 많이 넘어지고 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확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셨죠. 두 주인을 섬기는 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진짜 너의 주인이다. 하나는 가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더 쏟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더 평안을 얻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더 기쁨을 얻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과 돈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일정한 정도의 경제 활동을 해야겠죠. 각자 생업을 가지고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또 돈은 교환 수단으로서도 아주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물물 교환을 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계속 돈 생각만 하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찾고 돈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면은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 삶의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삶을 사는 것이겠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바벨론의 삶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우리가
삶의 행복과 안녕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런 바벨론적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곳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만연한 여러 어떤 그런 무속, 점치는 것들, 무당을 만나는 것들 이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참 뿌리가 깊은 것 같습니다. 불교나 유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런 무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 변형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내에도 이런 문화가 심심찮게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교회 내에서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때 주례 부탁을 할 때 뭐 이렇게 목사님들께 주례 부탁을 많이 하는데 자녀가 없는 목사님께는 잘 부탁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자녀가 없으신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시면 혹시나 자기들이 자녀를 못 가질까봐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런 무속과 점치는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더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탈을 쓰고 계속 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점집 이렇게 컨셉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여러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있었고 요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 보면 무당들도 나오고 전화로도 점을 쳐준다고 합니다. 베를린에 있으면 그런 보이스톡으로도 점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 연예인들이 또 방송에서 점을 봤다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합니다. 어떤 점을 봤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잘 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기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면은 다 종교적이라고 편집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전본 이야기들은 너무나 문화라는 어떤 그런 탈을 쓰고는 잘 포장돼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너무나 뿌리가 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 삶의 평안함을 위해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옛날의 초대교회 성도들에서부터 오늘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가짜 주인을 섬기는 그 바벨론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심판받을 것들이니 그런 것들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 말고 참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망각할 때도 많고 전혀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신실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과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은 바벨론의 삶을 벗어버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또 사랑하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살든지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바벨론적 삶이 끊이지 않는 곳이 이 땅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바벨론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에도 주님 붙잡고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